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왜 아침에 자꾸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5장은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계보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있겠나 그러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참 오묘하신 섭리가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계보, 즉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놓지 않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기를 믿어야 될 인간들이 나무에 의존하고 또 사단의 소리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놓지 않으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는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뭐였더라? 낳았더라 하고 5장 32절이 끝을 내요. 이게 뭔 얘기야? 그 앞에 31절에 보면 남에게 이야기인데 죽었더라. 지금 10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라멕도 죽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죽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죽음에 그러니까는 죽었다 하는데 노아에서는 노아 때 와서는 뭐라고요? 낳았더라. 그래서 생명의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9장에 가서 이제 그 노아의 족보가 끝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잘못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그것만인데 그렇게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성향 속에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말을 했다 그냥 거기에다가 누구의 형상?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이 아담은 언제예요? 지금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에요. 에덴동산에 쫓겨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애들은 안 가르쳐도 죄를 쳐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올라와.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 그리고 똑같은 일이지만 거기다 욕심을 또 집어넣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줬으면, 이왕이면 더 좋은 차, 이왕이면 더 좋은 집.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을 조금 더 집어넣어요. 이게 왜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더하지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바뀌는 분들 많잖아요. 왜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안 바뀐다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저 정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한다고. 아니요. 자기 같으면 더 해요. 그 사람이니까 그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족보를 쭉 보면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3장의 가인의 족보를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쭉 그냥 비슷비슷한데 그냥 17절 4장 17절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옆에 있지 않나? 4장 17절에 보면은 자 17절 18절 쭉 보십시오. 17절 읽어봐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지금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냐면 5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가 달라요?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있다고요. 자, 여기에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낳는 데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죽었더라라고 하는 끝을 하나님께서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족보는 낳았더라와 뭐였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근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에덴을 열어놓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담은 목적이 뭐예요? 이제 나와서 애를 낳는 목적이 뭐라겠죠? 어디 들어가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디 들어가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 보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우리는 이게 지금은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와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만 낳으면 다시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인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가인의 얘기를 듣잖아요. 이름을 지잖아요. 가인이 뭐냐면 찌르다는 뜻도 있거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찔렀다, 맞췄다. 근데 맞췄어, 안 맞췄어요? 에덴 동산 들어가야 안 들어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더 낳아. 그래놓고 아벨을 낳고는 허무하구나, 응? 허상이구나, 이거 아니네, 그런 뜻이라고요. 두 번째 방법 쓰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 방법을 썼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도 나한테 들어올 수 없어. 오히려 내가 너희를 만날게.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가서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족보를 딱 보면서 죽었더라 이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안 죽습니다. 누구요? 에녹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족보 속에 한 사람만 안 죽는 족보를 한 사람을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아담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야,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있단다. 너희가 다 해도 죽어. 나중에 노아도 죽어. 근데 유일하게 안 죽는 사람 하나 있어. 누구요? 에녹은 안 죽었다.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야. 에녹처럼 하면 에덴 동산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고. 근데 에덴 동산에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하나님과 뭐였더라? 동행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노아의 이야기. 6장 9절 볼래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였다?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야. 제사도 아니고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면, 동행하면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의 동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과 16절. 신명기서 30장 15절과 16절. 읽어봐. 네, 여호와께서 구름 아니, 기둥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자,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모든 길로 뭐하며? 행하며. 이게 뭐죠? 동행.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이게 맞아요? 내 성경 안 맞아? 여러분 맞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자, 다시 넘어와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뭘까? 매 순간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자, 이 얘기가요. 에녹 이야기를 보면 돼요. 21절 볼까요? 5장 21절에 보면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예. 65세에 무드살라거든요. 무드살라흐를 낳았는데 이 무드살라흐는 이름이 뭐냐면 너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꽂아봐.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 태어났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와요? 세상에 종말이 온대, 끝이 온대. 그러면 그냥 아이를 날로 그냥 놔두고 그냥 너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겠어요? 그 아이에게 시선을 떼 안 떼? 못 떼지. 그래서 아이가 오늘 가져야 되고 막 감기 들어가지고 콜록콜록콜록해. 그러면 이 아이가 아픈 거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누구를 매달려? 누구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막 기뻐서 막 건강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야 마음에 안도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종말이 와 안 와? 얘가 안 죽으니까 종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에녹의 뭐가 되냐?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 말이 뭐예요? 의인이란 뜻이 뭐라겠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흉내내는 것. 예.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입에서 뭔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별로 안 좋아요. 목사는 입에서 예수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 말씀 얘기 나와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 중국의 선교사가 그 중국 한족들 4명을 데려왔어요. 거기는 변호사 있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다 여자분들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제 그 아는 그 전날 대접했던 목사님을 이제 전화해봤어요. 그분들 오시는데 뭘 사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자들이라서 저녁이니까 간단하게 먹이면 되겠더라고. 근데 식사보다는 뭐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회잖아요. 제가 중국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농쿨로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냥 한 6시쯤 됐죠. 그러니까는 자기들 생각에 이제 좀 얘기하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7시 반까지 성경 공부 시켰어. 제 방에서. 창세기부터. 근데 중국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보다 이해가 빨리 돼요. 딱 그랬어요. 어제 내가 여러분 새벽기도 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왜 받았을까요? 그랬더니 사람이 우선이었대. 제가 그랬죠.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신다겠죠. 그 얘기를 딱 그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역시 그 사람들도 저한테 넘어갔죠. 사람 뭘로 만들었냐? 짐승 뭘로 만들었냐? 100%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은 흙으로, 그 다음에 짐승은 말씀으로 찾아봐라. 대학 교수가 한 말이, 그 옆에 변호사가 우리는 헛믿고 있네 그래요. 중국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쭉 제 갖고 있는 또 물건들 설명하고 계속 그랬더니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냐 했더니 오시면 저희 집에서 5, 6명 모아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룹으로 좀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면 니네들이 와. 근데 그들의 그 영적인 눈, 참 그 막 애타는 마음,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말씀이 이런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사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뭐죠? 저는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고 믿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거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 그냥 알았던 내용보다 제가 조금씩 찌르고 가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성경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풍어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곳곳에 들어있거든요. 예. 왜? 자, 이 족보의 10명 중에서 낳고 죽고 했는데 이 에녹의 경우는요. 무드셀라를 신앙의 고백으로 놓고도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낳았더라.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내 속에다가, 내 머릿속에 놓고 그냥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삶도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마다 충실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어제 중국선 교사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그러면 선교 잘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봐. 그거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응? 당신 딸 여기 있잖아. 그러면 카톡으로 서신 못 보내고 그 편지 보내면 걸리고 그러면 보안에 걸린다면 카톡으로 딸한테 핵심만 몇 가지 얘기해서 딸이 장황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네 사진 몇 개 보내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편지 보내면 되잖아. 자, 그 생각을 못했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어.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무릎 꿇고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잘 섬겨.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문자 왔어요. 좋은 조언 감사하다고. 왜? 자존심으로 일하는 거 아니거든. 동행하는 건 뭐요? 하나님 내 일에 충실한 거거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근데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의 최고의 단어가 뭐냐? 경외예요, 경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랑의 단어가 뭐냐? 질투예요,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이라는 단어의 표현에 극적인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애들한테 그러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예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극적인 표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뻐서 뭐예요? 그 죽겠네 단어가 극적인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 더 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은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겨라, 경외다. 이건 단어풀이지. 그 원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기 싶은 거예요. 근데 섬기다는 단어보다 더 극적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게 뭐냐? 경외라는 단어. 우리 오늘 하나님을 극적으로 섬기기를 바라요. 이게 동행의 역사입니다.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무드셀라가 딱
죽을 때 홍수가 터집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셔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끝을 내보진 않아요. 가인은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변변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래서 세상 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아멘이요. 감격 속에 삽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내 앞에 아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내 앞에 그렇게 하면요, 복과 저주를 놨는데 하나님 복으로 역사하신답니다. 떡반죽거리 잘 된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에 있든지 집에 하나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넘친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미 복은 오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에덴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에덴을 소유할 수 있는, 에덴이 뭐라겠죠?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어제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왔어요. 동생이 학교를 이게 짓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권사님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둘이 같이 짓다겠대요. 절반신 데에서. 동생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타교인이 동생분이 알았어요 하고는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그랬대. 학교 때 하나를 이야기하면 짓겠다. 그래서 어제 가져오셨어요. 제가요, 또 돈을 놓을 수 없으니까 바로 저축해가지고 바로 재정부에다 넣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4개 교실 지라고 보냈어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예, 저도 소원 성취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보냈어요.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 평소에 소원했던 거, 내 재산, 사회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일부지만은 그랬어요. 기쁠까 하면 기쁠까요? 너나 기뻐하지 말고 기뻐 안 기뻐?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기뻐 안 기뻐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4개 교실을 세웠다니까요. 적은 돈 아니에요. 3,200만 원. 예. 저거요? 어느 집은 전셋값이요. 이거 보냈다고요. 기쁘죠?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이게 에덴이 여러분에게 소유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왔단 말이지. 그게 에녹의 삶이 지금 우리 애들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